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나라를 새롭게 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만큼이나 또 걱정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정치처럼 험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협치, 통합, 화합을 지금 크게 외치고 있지만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싸움이 조금 지나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치를 잘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은 진흙탕에 뛰어드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흙탕 싸움 같은 이런 정치를 우리가 늘 지켜왔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권력 다툼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싸움을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정치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아주 큽니다. 현대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남용하는 법률을 만들어 온 역사가 이 정치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다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고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대개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벼슬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도 뛰어난 학자들은 정치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정치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이 정치를 정말 잘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왕 메시아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후손 중에서 새로운 왕이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왕이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배임당한 나무 밑둥에서 싹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 줄기라는 말은 우리말 그루터기로 바꿀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다 베이고 이렇게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 그런 나무를 가리키는 용어가 이 줄기입니다. 뿌리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밖에 안 남은 나무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남왕국 유다를 결국은 망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라를 죄로 물들게 만든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이 정치인, 이 왕 때문에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망해버린 상태가 바로 줄기밖에 안 남고 뿌리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해버린 상태로 그냥 두시질 않고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결실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싹, 이 새로운 가지가 바로 장차 태어날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이런 정치를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정치의 특징은 바로 정의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스림 아래에서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정말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6절부터 9절은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세상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만 6절부터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짐승들과 어린 아기, 암소와 곰, 아이와 독사. 이런 관계가 이게 다 사실 얼마나 어울리기가 힘든 관계입니까? 서로 만나면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런 관계에 있는 이런 짐승이나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서,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서로 즐겁게 사랑하고 함께 놀면서 지냅니다. 강자가 약자를 희생시키거나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세상.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는 세상이죠. 모두 다 단지 사람일 뿐인 그런 세상. 힘자랑도 하지 않고 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지는 또 다른 힘,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해치는 일이나 상하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서로 해치지 않는, 누구도 서로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근원적인 힘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욕심은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해치는 일이 없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10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세상이 단지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에게 만민들이, 열방들이 다 몰려와서 그 메시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는
이런 평화로운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 세속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망해야 하고, 그런 왕이 다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정치인으로 살진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무슨 정치 단체를 만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잘 보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정치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 여우 같은 놈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속의 왕이 다스리시는 이런 세상의 나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세상 나라는 다 끝내십니다. 다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새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치를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세속의 정치인들처럼 무력으로 또는 권모술수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되거나 왕이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사는 것으로서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중세 시대에 교회가 재산을 많이 얻고 또 권력을 조금씩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정치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군대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부족하면 돈을 주고 군인들을 사서 전쟁을 하기도 했고, 교회가 주동이 돼서 전쟁을 참 많이 일으켰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이렇게 정치단체가 되어버린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교황은 세속 나라의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속의 그런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권모술수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루터는 무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무력의 사용은 오직 세속의 통치자에게 맡기고 교회는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통치자는 물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속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교회는 그런 무력 사용하는 일은 그 세속 정부에게 맡기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것으로 성도를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목회자나 교회가 절대로 이런 무력을 사용하는 일 또는 강압적인 일을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터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 세속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개혁을 시작한 곳이 비텐베르그라는 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텐베르그가 포함된 큰 주, 작센주라는 이런 큰 주가 있었는데요. 여기를 다스리는 왕이 제후라고 하죠. 그 당시에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늘 도와주고 이 개혁을 뒷받침했습니다. 교황이 루터를 파문하고 이제 체포해서 처형하려고 할 때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자기가 다스리는 이 땅에 있으니까 아무도 루터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를 시작으로 해서 작센주 전역으로 더 나아가서 독일 전역으로 이 교회 개혁을 확장하는데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력으로 이런 루터를 잡으려고 하거나 이런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 프리드리히 3세가 그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무력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 루터를 지지하는 이런 프리드리히 3세뿐만 아니라 독일 여러 주의 제후들이 그 루터가 개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로마 가톨릭 교회 세력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개혁이 독일 전역으로 확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네바의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칼빈은 자기가 가서 독자적으로 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초청을 받아서 그것도 억지로 끌려가서 개혁을 했는데 특히 제네바 시의회가 그 당시 그 시의회가 주도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시의회가 이 칼빈이 마음껏 개혁할 수 있도록 로마 가톨릭 교회 세력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개혁이 제네바 전체를 변화시키고 주변 도시로 확산되고 스위스를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개혁이 개혁자 혼자 이룬 게 아니라 세속 정부, 세속의 지도자들의 뒷받침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개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력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 신앙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는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루터 시대에 이제 특정 주의 제후가 이렇게 개혁하는 교회를 지지하면 그 주에서는 오직 개혁하는 교회만, 소위 루터 교회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제후가 있으면 그곳에는 절대로 루터 교회가, 개혁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주에는 개혁교회만 들어서고 어떤 주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어떤 신앙을 강요당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속 정부에 의존하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도 개혁교회를 지지하는 그런 의회가 들어서면 개혁교회가 들어서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정부가 생기면 로마 가톨릭 교회만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속 정부에 의존하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무력을 사용하는 이런 세속 정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과격파 개혁자 또는 좌경화 개혁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혀 과격하지도 않고 전혀 좌경화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반대로 무력이나 무기 사용을 절대로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앙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이 당시는 어느 집안이나 어느 지방에 태어난 것 때문에 이렇게 특정 교파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독일에 이렇게 스위스에서 온 개혁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루터파 교회가 있었는데 그 어느 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루터파 교회나 개혁교회 신앙을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 태어난 것 때문에 특정 교파를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물려주는 신앙이나 또는 특정 정치인이 강요하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 세례를 받아야지, 신앙 고백도 못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 부모의 이런 뜻에 따라서 세례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유아 세례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럽 사회가 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출생 신고를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았다라고 해서 제세례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루터나 칼빈이 추구하는 이런 교회 개혁은 좀 부족하게 보였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개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개혁을 추구하려면 국가의 도움을 거절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루터교회나 칼빈의 개혁교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사실은 다 국가교회였습니다. 국가가 후원하고 국가가 또 통제도 하고 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독일 교회는 지금도 국가가 목회자의 사례비를 줍니다. 목사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목사들의 생활비를 줍니다. 그런 건 철저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세례파 사람들은 국가의 도움 없이 교회나 각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면에서 그들은 아주 철저한 개혁가들이었고, 그래서 과격파라는 말도 붙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국가나 무력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인이 절대로 되지 않았고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이제 병역 거부 이런 전통을 이 사람들이 사실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기도 들지 않고 군대 가지 않고 심지어 공무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국가가 사라져야 되고 무기도 사라져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따라서 현대에도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무기를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고요. 현대의 메노나이트 교회, 또 아미시 공동체, 이런 여러 제세례파 전통을 따르는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는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수백 년 동안 똑같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의 후손들이 비록 그 숫자는 적지만 이 평화를 추구하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현대 세계에 공헌도 하고 있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는 이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도 이제 소위 자유교회라는 게 이제 분립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좀 더 철저하게 교회다워지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바로 이 당시 제세례파 전통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무력이나 어떤 영향력, 돈 이런 거에 강요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 예수님께서 사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능력을 쓰시질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하는 이런 아주 무력한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가 돈이나 무력이나 학력이나 어떤 세속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신앙적이 아닌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멀리하고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 서로 싸우지 않는 세상, 서로 사랑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불의한 싸움이 계속되는 세상에서도 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이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수단이나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